오늘 시편의 표제가 길죠. 오늘 시편의 표제가 긴데 그래서 믹담이라는 것은 금원이에요. 금원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그 요납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멜로디의 이름입니다. 멜로디의 이름.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뭐 알아야 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하죠. 이것이 사실 오히려 표제 가운데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노래한 배경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제 사울로부터 이제 다윗이 피해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죠. 블레셋의 그 가드 지역, 즉 가드 왕에게로 갔으나 이제 자신의 이제 정체가 드러나서 그 위기를 맞이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 다윗이 미친 채 하죠. 침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매우 절박한 형편인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라는 곰을 피하려다가 블레셋이라는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런 정말 절박한 형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이 정말 통제불능한 상태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피해갈 수 없는 어떤 큰 위기에 놓여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본능적인 것이에요. 어떤 생존에 대한 본능이죠. 그 큰 두려움은 또한 그 본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어떤 악한 심정, 악한 심성, 어떤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언가를 우리가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의 그 악한 심성과 본성대로 막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 발버둥으로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우리가 그 어떤 큰 위기를 맞아서 본능적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다 보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을 주는 그 원인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두려움이라는 그것으로 스스로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스스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믿음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말 자체가, 두려움이야말로 사탄이 성도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도의 이 심령에 넣어주는 아주 가장 센 독소와도 같습니다. 이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란 누구에게나 그런데 찾아와요. 오늘 보세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다윗이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두렵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사람을 뭐 가려가면서 두려움을 누구에겐 심어주고 누구에겐 심지 않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삶 가운데 다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에요. 그럼 그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정신 수양, 뭐 자기 수양, 뭐 돌을 닦고 그래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분명히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원인보다 더 강하고 더 두려우신 분을 내 편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힘센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두렵다. 그러면은 그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그 힘센 사람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내 편으로 하면 되잖아요. 자, 4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요.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그 어떤 두려움, 어떤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하여도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은 절대 해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성도에게 진정 두려운 것은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잃는 것이죠. 즉 정말 두려워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야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도망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피하거나 아니면 그 두려움에 맞서서 그 세상의 힘, 나를 공격하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내가 막 무장을 해서 그 두려움의 원인을 부수려고 맞서 싸우거나 세상의 방법은 보통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도망치는 두려움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두려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그건 8절이에요. 오늘 말씀 8절. 하나님은 우리의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눈물을 담는 병이요 우리 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너희 병에 담으라 하지 않으셔요. 우리 병에 담기는 우리의 눈물은 그게 한탄이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탓이 되지만
우리의 눈물이 담기는 것은 주님의 병이라고요. 바로 사랑의 병인 것이. 우리 주님이 씻겨주시는 눈물이라고요. 이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가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모두 아시고 주님의 병에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담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유리하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유리하는 그 날수를 다 헤아리신다고 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성도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는 고난이에요. 예수님도 수차례 성도의 고난을 예고하셨잖아요. 비록 성도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유리방황하는 듯한 삶을 살지만 성도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님께 드리리니. 다윗은 지금 아직 신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고난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어도, 아직 삶의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이렇게 매일 아침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오나요?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가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너희 병에 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13절, 다윗은 뭐라고 하나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라고 해요. 건지셨음이라. 다윗은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조차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여기는 것이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완료형으로 지금 노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참으로 감사와 이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기에 강한 믿음을 지닐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믿음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징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린 교회 예배당에서 세상의 감사만을 추구하면 안 돼요. 감사의 데피니션,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요. 세상의 감사는 결과에 따른 감사이지만 이 성도의 감사는 믿음에 따른 감사라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4절, 10절에서 반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찬송한다고요?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 그래요. 또 10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엇을 찬송한다고요?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 무엇인가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즉 우리는 예수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13절에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라고 그래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이까라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빛이 누구신가요? 바로 그 생명의 빛,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빛, 바로 말씀이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내 스스로의 정신력으로 그 두려움을 떨치거나
잠시 다른 것에 정신을 팔아 두려움을 잊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의 그 십자가에 이미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못 박혀 죽은 것이에요. 모든 사망 권세는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 십자가 은혜에 의지할 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